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여러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미국의 정치인 존 헌스만의 말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금전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큰 거래를 성사시켜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때가, 올려서 흥분했을 때가 아니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줬을 때 찾아왔다. 그때가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행복이라는 것, 나의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를 얻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누었을 때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주면 줄수록 넘칩니다. 주면 줄수록 넘칩니다. 주면 줄수록 넘칩니다. 역시 3세번이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물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전 세계적 상황과 유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광이라는 로마, 그리고 로마의 빌라도, 헤롯이라는 이 여우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거두고, 그래서 백성들은 고혈에 국민들의 그 세금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니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가장 큰 걱정이 이 물질이었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지난번 저희 교회에 와서 용인기독교 청년합회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의 최대 핫 이슈, 자기가 통계를 내고 예측을 해본 결과 내년의 최대의 고민이 무엇이냐? 바로 돈이다 라는 것이 그의 예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오르고 소득은 떨어지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내년에 어려움 겪는 것이 이 돈 문제고 물질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니 오늘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해진 위치와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유사하다는 거죠. 이자는 오르고 소득은 적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역시도 물질에 대한 염려가 걱정이 됩니다. 이자는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소득은 떨어지고, 이러니 얼마나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물질에 대한 염려를 갖고 하루를 살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또 이런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 22절부터 쭉 해서 33절 4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물질에 대하여, 아니 이자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소득은 떨어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고물가, 고이자, 소득은 떨어지고, 우리 고환율 막 이런 말 쓰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돈은 빌렸는데 이자는 높아요. 그리고 물가 써요. 그러다가 여러분, 예전에 우리 새우깡 하나 10원이면 먹었어요. 왜요? 아이스크림 하나 5원이었어요. 1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부모님께 이랬잖아요. 1원만 주세요. 나 그 기억 아직도 있어요. 어머니 5원만 주세요. 근데 지금 보세요. 물가 힘듭니까? 이자는 오르는데 소득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기르고 있다. 너희들은 이 새보다 더 귀하다. 나는 너희들의 하늘 아버지이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기를 것이고 내가 먹일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고환율의 시대, 고물가의 시대, 소득이 떨어지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 까마귀도, 저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 내가 반드시 기근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너희들을 기르고 책임져 줄 것이다. 아멘. 이삭을 보세요. 다 근인데도 하나님이 돌보니까 100배. 신명기 2장 7절 말씀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잘 것도 없는 그런 흔치 않은 장소입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위험이 있는 그런 장소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과 유사할 수도 있죠. 물가는 오르고 이자는 오르고 소득은 예전 같지 않고 내가 하는 장사나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소득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광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 걱정을 해요.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우리 회사는 어떡하지? 내 사업장은 어떡하지? 우리 공부는 어떡하지? 취직은 어떡하지? 그런데 지금 신명기 2장 7절에 광야에서도 어떻게 하신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보자고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없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자고 그리고 어디서 물을 먹고 이 모든 것이 고물가, 고환율, 고이자, 소득은 적고 그런 거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라는 것을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도 내가 하지가 않고 내가 일을 하는데도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속에 되어지는 일들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염려되고 걱정이 되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셔서 이 광야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기근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반드시 필요한 걸 채우겠다. 용기를 가지시라는 거죠.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문성근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요 더 채워주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데 더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은 22, 23, 24, 25, 26, 27절까지만 봐서는 안 돼요. 왜? 다 34절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더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로마 빌라도 압제, 세금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세리 같은 사람들이 백성의 세금을 더 빼가지고 가고 뭐 이런 그런 상황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자가 높아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소득은 적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채우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원리는 그것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채워주는 분이 있어요. 더 축복해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본문 31절에 그게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더하시리라. 그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 구하다란 말이 힘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아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 죽은 거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더하여 주시는 사람,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를 힘쓰고 애쓰고 찾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셔요. 더 채워주셔요. 더 넘치게 하여 주셔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는 것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32절에 등장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써야 한다. 그럼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구제한다는 말은 섬기다, 나누다, 주다란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주는 사람, 나누는 사람, 섬기는 사람, 베푸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그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더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나누는 데 힘쓰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육부, 우리 교회 교육부를 보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는 참고서 하나 사고 교과서 하나 살 때도 전부 엄마 아빠들이 돈을 다 이렇게 하지만 교회에서 뭐 공과를 사고 뭐 할 때는 꼭 보면 그냥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받는 거 좋아하면 머리카락 빠져요. 저는 아이들에게도 이게 주는 습관을 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는 거. 그래서 보면 교역자들이 이렇게 오는 거 보면, 목사님 그거 그냥 주지 않으면 엄마들이 싫어해요. 그것까지 받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막 이러고요. 그럼 반으로 해라. 지금 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공짜 교육이 아니라 받는 교육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교육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물품 하나 사는 것도 보십시오. 이거 하나 사고 저거 하나 사고. 저는 모든 것이 그냥 공짜로 교회에서 해주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나눌 줄 알고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수련회도 보면은 교회에서 수련회비가 10,000원이 20,000원이 그러면 다들 뭐라 그러냐? 가지 마. 그 가서 뭐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사들도 당연히 또 그렇게 여기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물질을 좀 더 나누는 쪽에 쓰게 하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나누고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그걸 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러냐면 주고 섬기고 나누는 자들에게,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특별하게 더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공짜 문화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짜 문화. 보십시오.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그럼 33절을 통해서 본다면 너희는 구제를 통해 섬김을 통해 물질을 가지고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가라. 그리하면 그런 자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을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보너스로 더 주실 것이다. 손해가 아니란 거예요. 마샬 IH는 말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대 문헌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런 걸 아니까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나눔은 월드비전이나 교회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나눔은 내가 나중에 역경의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을 위한 좋은 예치금을 위한 비축하는 수단이다. 많이 나눠놓으면, 많이 섬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역경의 날이 올 때 그 사람의 그 역경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더욱더 채우고 더욱더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요, 하나님이 특별히 더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더한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보너스라고 얘기를 해요. 상여금. 다 받는데 상여금을 더 주신다는 얘기예요. 상여금 받으면 기분이 헛돼요. 안 좋아요? 안 좋으면 다 놔줘요. 저는 배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배려라는 책에 보면요, 한원태 씨라는 인물이 나와요. 서울은행 안양 석수 지점에서 계약직으로 청원군 경찰을 했어요. 제가 이분을 언급하는 이유가 이 나눔 때문에 그래요. 배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이 배려심과 베품과 나눔을 배웠어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 부모님이 이 하원태 씨에게 남겨준 것이 물질과 유산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에게 너는 없어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뭐라도 하나 줘라. 마이쮸를 하나 사면 하나는 나눠라.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은행에 가면, 원래 은행에 가면 고객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가야 돼요? 창구잖아요. 근데 안 가요. 여기는 서울은행은. 그럼 어디 가느냐? 한원태 씨 앞에 서요. 줄이 쫙 서요. 왠지 알아요? 이분이 워낙 섬기고, 할아버지들이 오면 이분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커피 한 잔을 딱 빼서 할아버님 믹스커피, 자기 돈. 아이들 오면 마이쮸. 우리는 그러잖아요. 베푸는 게 돈이 있어야 베푼다고요. 이런 걸 보면요, 돈이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주잖아요. 자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 아이들이 오면, 야, 너 스프라이트 하나 먹고 싶지? 사이다 하나 쫙. 이게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이 친구래요. 나이도 많은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주는 자예요. 베푸는 자예요. 배려하는 자. IMF가 왔어요. 외환위기가 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서울은행 석수점은요, 안양 석수점은요, 한원태 씨 때문에 돈이 인출이 안 됐어요. 원래 외환 위기가 되니까 돈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휴지족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빨리 다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아요. 그 상황에서도요, 돈을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양 서울은행에서도 IMF니까 직원을 정리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고객 300명이 청원서를 냈어요. 이분을 계약직에서 정식으로 바꿔다고. 그리고 이분 만약에 그만두게 하면 돈 다 옮기겠다. 이야, 이분이 한 건 배려예요. 이분이 한 건 섬김이에요. 나눔이에요. 몇백억이 있어서 나눈 게 아니라 내 커피값 1,000원이 있는데 그 1,000원 중에서 내가 한 잔 덜 먹고 어르신을 섬긴 거고, 아이들에게 마이쮸를 섬긴 거야. 나눔과 주는 거죠. 과연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이런 섬김 훈련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건 부모님의 몫이죠. 부모님이 안 섬기니까 아이들도 안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한원태 씨를 계약직이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발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른 은행으로 돈을 옮기겠다. 여러분, 은행이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정식 직원이 됐어요. 이게 다라면 이거 말도 안 해요. 이제 이분이 여기를 그만두게 되고 안양 북부에 새마을 금고로 옮겼어요. 예? 이제 옮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한 사람이 옮기니까 고객 1000명이 돈을 다 빼서 새마을금고로 다 옮겼어요. 새마을금고 처음 시작이 80억이었는데 이분 하나가 옮기는 바람에 260억이 됐어요. 여러분, 은행 지점장보다 영향력이 더 뛰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예요. 커피 한 잔을 주고, 그분에서 마이더 커피 한 잔은 10만 원일 겁니다. 왜? 가난한 분이니까. 그분 입장에서 마이쮸 하나는 작은 것이 큰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는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나누냐고, 내가 지금 값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냐고 그럽니다. 근데 나눔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나눔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눌 줄 아는 거죠. 한원텐 씨의 인생의 역전의 비결은 그 책에서 말하기를 섬김과 나눔과 배려였다는 거예요. 이건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미국의 자선의 50%를 감당하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주는 자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복이 있다. 공짜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주는 자가 되라.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입이 떨어지는 3전 돈이라는 한 이슈 앞에 물가가 오르고 이자가 오르고 수입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보너스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나누는 자예요. 주는 자예요. 베푸는 자예요. 신명기 15장 10, 가난한 자를 잠언 19장 17절을 읽어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쮸 하나, 알사탕 하나, 알사탕 알아요? 사탕 하나, 커피 사탕 하나, 쫀득이 하나. 제자훈련 때 제가 쫀득이를 맛있게 먹었더니 어떤 분이 참 미련하게 쫀득이만 이만큼 갖고 왔어요. 내가 그걸 1시간 만에 원래 다 먹거든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또 사탕 갖고 오면 또 30분 만에 다 씹어 먹어요. 내가 뭔 얘기를 했지. 쫀득이를 나누고 사탕을 나누고. 여러분,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의 구제를, 그의 나눔을, 그의 섬김을 갚아주신다. 아멘. 신명기 15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너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맞죠? 이로 말미암아 나누고 구제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특별히 그래요. 여러분, 나눌 줄 알아야죠. 줄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자꾸 청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그거 교회에서 쓸 때 되게 많아요. 웬만하면 뭐 예를 들면 간장 하나 샀잖아요. 여러분, 이런 딱 들어와서 간장 주세요, 재정 청구해요. 여러분, 이러면 복을 못 받아요. 간장은 집에 거 갖고 와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교회 예산을, 교회 물질을, 이것은 훨씬 더 쓸 때 어려운 이웃들에 쓸 때가 많아요. 저는 우리 교사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교회 예산 쓰지 말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라.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할 때 교사들이 내가 이러려고 교사했나? 이러다가 거덜나겠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사들이 그렇게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 교사에게 더욱더 더하게 하시죠. 넘치게 하시죠. 믿으십니까? 그것뿐입니까? 33절도 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공동 번역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32절을 지나서 구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너희는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헤어지는 돈지갑을 만들고 충나지 않는 재물 창고를 하늘에 마련해라.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 먹는 일이 없다. 그럼 뭡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고환율, 고물가, 내가 지금 하는 사업에 손님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나 어떻게 먹고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굶는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특히 더 그 없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1등이 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가 하는 모든 일과 그 손이 닿는 일에 아무리 내년에 돈 문제가 있어도 그 가정은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내가 섬긴 그 구제의 물질이 상급으로 환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구제만큼 좋은 일이 없다는 거죠. 섬김만큼 좋은 일이 없다는 거죠. 물질 가지고 우리 죽으면 가져갑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요. 피라미드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파라오들이 죽으면 그거 가지고 살려고 금은 보아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거 다 독을 가버렸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이 물질이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환전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눔과 섬김과 구제예요. 아멘. 만일 여러분 한일 전쟁이 끝나는 무렵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전쟁이 한국 승리로 끝났어요. 끝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본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는 일본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8.15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대답은 한 가지뿐이에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일본 돈을 갖고 있다가 나머지 돈은 전부 한국 돈으로 환전해야 돼요.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기면 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은 한국 돈이고 일본 돈은 휴지 조각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죽거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화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투자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화폐를 천국의 상급으로 환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말씀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다. 상급이 있다. 보화가 있다. 환전이 된다 이 뜻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2023년과 202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현재의 미래학자들의 예측은 분명히 돈 문제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는 올라가고 이자는 올라가고 소득은 떨어지고, 지난 그 금요일 날 총신대 외국인 학생들을 제가 밥을 사줬는데 그때 거기 내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필리핀에서 셰프였어요. 그래서 필리핀의 셰프는 한 달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했으니 10만 원이래요. 우리나라 셰프는 한 700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돈에 대한 것이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뭐 600만 원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어도 아무리 벌면 뭐합니까? 물가가 높은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내가 벌린 사업 어떡하지? 내가 회사 생활 어떡하지? 물질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내가 기르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것보다 더 귀중하다. 너희들은 내가 입히고 책임질 것이다. 기를 것이다. 믿으시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스페셜하게 보너스를 주면서 채우신, 이 땅에서도 보너스, 하늘에서도 보너스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8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물질적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기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져 줄 거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내 물질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섬기고 구제하고 나눌 때 하나님은 더욱더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물질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우면 남한테 커피 하나, 어려운 이웃에게 라면 하나 사주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양재 목사가 뭐라 그럽니까? 진짜 부자는 뭔지 아느냐? 소그룹에서 밥 한 끼 대접하는 사람이고, 힘든 사람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는 사람이 진짜 마음의 부자다. 톰 레이너 목사는요, 미국에서 죽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을 부검을 했어요. 부검을 했다는 말은 죽은 이유를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지역사회를 섬기지 않고,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교회, 죽는 교회들 보면요, 지역을 외면하고 지역사회를 섬기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 시대,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 어려운 고환율 시대, 고이자 시대,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시대에 소득이 떨어지고 사업이 뜻대로 안 되는 이 시대에서도 저는 여러분이 성경적 원리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물질 원리들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는 것은 잘 될 거라는 확신, 믿음. 그러나 더 하나님이 확실하게 채울 때는 것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채우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고 상급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구제하고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는 얘기해요. 우리 성전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죠. 지역을 위해 참 많은 일을 하죠. 추수감사절에는 가해를 이웃과 교회에 나눴고, 교회 창립 헌금으로는 군인교회, 그래서 군인교회에서 건빵을 5박스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셀별로 나누는데 셀별로 2개밖에 안 가요. 5박스지만 군대 건빵 알아요? 별사탕 들어있는 거? 나 혼자 다 먹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왔으니까. 그러나 저도 나누니까. 그래서 셀 모임 때 건빵 못 드시면 돼요. 그 건빵 보내오고, 또 화진한 교회, 그 교회에다가 교회에서 영상을 또 이렇게 보냈어요. 창립헌금으로.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1월 달에 꼭 오셔서 그 근처에 사우나 있는데 같이 가자고. 그리고 1월 달에 어떻든 제가 가기로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가서 좀 그 교회도 보고, 우리 교회가 이거 영상 장비 해준 것도 좀 보고. 또 성전 노인대학 보십시오. 자그마치 20년 왔어요. 지금 노인대학 안 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끝나, 지금 이 성전 노인대학을 다녀간 어르신들만 해도 1000명이 넘어요. 예? 그리고 명실상부한 이동읍의 지역 브랜드가 됐잖아요. 브랜드. 저는 노인대학 덕분에 우리 교회 이미지가 좋아졌잖아요. 기독교 이미지도 좋아지고. 저는 코로나 위에 노인대학 개강하는 데 있어서 좀 걱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르신들이 오실까? 응? 두 번째, 그러면 꼭 안 한다는 수신과 차량 운행과 식당 봉사들이 채워질까? 왜? 다시 시작하면 꼭 안 한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노인대학 사역도 섬김의 사역이고 나눔의 사역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너스를 받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해야 돼, 그 자리를. 뭐 때문에 노인대학 봉사 안 해요? 다 이유는 있겠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경 입장에서 본다면 노인대학에서 섬기는 그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봉사하는 그 일들에 참여하는 거, 독거노인 김치 사역 이런 거 참여하는 일은 내년에는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대한 침노함이 있어야 돼요. 상급을 주신다는 얘기죠. 아니면 나누고 섬기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더 채워주시고 더 하늘나라 상급을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이 교수님이 되고 도우미가 되어서 이번에도 잘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종강 때 어르신들 여러분 화계를 했어요. 화계. 어르신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가 기억이 나요. 목사님, 학장님 방학하기 싫어요. 방학하기 싫어요. 그게 노래였어요. 방학을 왜 해요? 방학하기 싫어요. 근데 우리 노인대학 제자훈련팀들은 좀 쉬면 안 돼요. 빼주면 안 돼요. 무슨 일정 때문에 빼주면 안 돼요. 그러는데 이 어르신들은 제발 학장님 방학하기 싫어요. 방학하기 싫어. 그 노래를 2분 3분을 불렀어요. 야, 여러분들 제가 서면요 박수 치십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은요 성가대 있으면 아멘 몇 명이나 나와요. 아멘 몇 명. 그분들은 제가 한마디만 하면 북한 중앙당에 온 것 같아요. 아니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박수를 잘 쳐요. 여러분들은 박수 아멘도 잘 안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다 노인대 가야 돼요. 가면 다 바뀌어요. 공연을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본 공연 중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공연이 없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 댄스 계속 같은 방법이에요. 제가 보여줄게요. 요것밖에 있겠나. 야 저거 언제 끝나나 했지만 저거 애우시느라고 저 몸에 얼마나 노력했겠나. 하게 저를 위한 감사의 글도 쓰고 학장님 고맙다. 제가 그때서 그 노래반이 불렀던 그걸 좀 찍었어요. 노래는 내 나이가 어때서예요. 한 할아버지는 노래도 마이크는 잡고 있는데 자꾸 이러고만 있어요.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거의 불신자예요. 뭐 종교음악반을 빼놓고는요. 이번에 한 7, 80명이 모였어요. 원래 노인대학이 150에서 200명씩 모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저는 이 정도도 지금 대단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노인대학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 행복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날 5월 5일날 꿈축제도 하잖아요. 어른들까지 하면 한 2,000명, 3,000명이 오는 행사를 우리가 진행하고, 그리고 이번에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뮤지컬 공연을 또 초청을 했습니다. 외부 단체를 초청하니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공짜를 바라지 않아요. 이것을 위해서 최소한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자신들이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헌신, 물질, 시간, 또 여러분들이 좀 사주고 이러면 뭐예요? 그 행사에 대하여 그걸 동참하는 사람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는 자가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또 복을 받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 일에 협력해주고 순종해주시고, 저기 앞에서 보세요. 이 쿠폰 팔아주세요. 그거 쿠폰 팔아가지고요 이 뮤지컬 팀 초청료의 3분의 1도 안 나와요. 그만큼 비싸요. 그런데 왜 목사님 그걸 합니까? 우리 교회가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지역 어린이들에게. 우리 교회 셀리더들을 보십시오. 교사들을 보십시오. 거의 자기 교회에다가 청구를 안 하고 자기 주머니를 뺏었어요. 교사들도 좀 덜하고 이렇게 좀 뺏었어요. 이렇게. 그럴 때부터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분들 저렇게 자기 물질 쓰고. 그런데 성경적으로 오늘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내가 주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될 때 그게 낭비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더하여 주신다, 채워주신다, 넘치게 해주신다. 특별히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복을 누리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번 성탄절 저는 뭐 교회 마이크 하나 하고 하는 것도 다 찬양팀들 보고 공짜로 받기를 원치 않아요. 왜? 첫째, 공짜로 받고 공짜로 쓰면요 그 사람에게 복이 안 돼요. 여기 하나라도 자기가 10만 원 5만 원 해도 이거 뭐 10만 원 5만 원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뭡니까? 나누고 주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첫째는 내가 복을 받고, 둘째는 뭐가 돼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물질을 심었으니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왜 아이들에게 제가 공과를 그냥 공짜로 주지 말라 그래요? 학부모들 잘 들으세요. 왜 공짜로 주지 말라 그러냐면, 내가 아이들이 세뱃돈을 갖고 그거 사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공짜로 안 주냐고 그렇게 말하면 왜 교회가 공짜로 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자꾸 공짜 가르치면 머리 빠져요. 너무 빨리 빠져요. 저 보세요. 빠지다가 지금 딱 멈췄어요. 자꾸 베푸니까.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 얼굴에 안경 썼는데 머리까지 뻗어보세요. 끝나고 남아요. 저는 교사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교회 재정보다는 내 주머니를 열. 왜요? 교회 재정은 노인대학에도 써야 되고 여기저기 많이 써야 될 때가 많아요. 가능하면 내 주머니를 여는 것이 낭비인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눠야 돼요. 내가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면 더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눠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성탄절에는 우리 교회가 뭐 합니까? 사랑의 라면을 사서 그것을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라면 300박스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봐서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나눔과 구제의 축복을 하는 사람들은 저게 붙여지면, 헌물표가 붙여지면 빨리빨리 써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낭비라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한원태 씨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돈이 100만 원, 1000만 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조금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라면 한 박스라도 섬기고 나누려는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왜요? 내가 나눌 때 하나님이 더 채워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붙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한 박스 정도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문화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거기에 아이들 이름이 써진다면 더 좋겠죠. 너희들 세뱃돈 이거 우리 이 지역의 이동읍의 장애우들이나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 라면 한 박스 성탄 선물로 나눠주자. 너희들 이게 아이들에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저는 물질을 믿음으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경험한 간증이 있어요. 저는 이분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몇 주 했어요. 한 성도님 분이 누구라고 저는 안 밝혀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책 내신다는 말을 듣고, 처음 그 말을 듣고 목사님에게 1000만 원을 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구나. 제 책, 이분이 굳이 1000만 원을 안 가져와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책은 돈 내고 내는 책이 아니라 출판사에서 공짜로 내주는 책이에요. 이 편도 또 마찬가지고 지금 몇 편째 다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필요한데 사용하시라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아싸. 주의 종의 마음을 다해서 걱정해주고 섬겨주시는 마음이 귀한 거죠. 올해 제가 용근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이 되고 나니까 쓸 데가 진짜 많아요. 밥도 사야 되고 계속 밥 사는 일이에요. 근데 기도를 자꾸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리고 목사님들 만나서 막 자랑했어요. 나 1000만 원 하나님 앞에 생겼다 했더니 목사님들이 질투를 하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기도하는데, 그래서 몇 주 동안 그거 붙잡고 가만히 있어서 행복하다. 나도 1000만 원 생겼네. 근데 자꾸 생각하는데 이 스피커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15년이 됐어요. 곧 터질 상황이었어요. 이 조명도 지금 금요일 날 다 맞춰놨는데 이걸 미리 좀 알려갖고 준비하고 했다라면 지금 예배 전에 이 조명을 안 쓸 리가 없죠. 서로 간에 좀 만나갖고 해야 되는데 딱 다 틀어놓으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눈이 제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거 굉장히 조명도 비싸게 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천정이에요. 천정이 이번에 이거 달려고 했더니 여러분, 이 천정이 곧 무너질 상황이었어요. 재작년에는 이게 무너졌잖아요. 제가 죽을 뻔했고, 이젠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이 순교할 뻔한 상황이었어요.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다 됐는데 이제 스피커 좀 너무 오래되고 꼭 터지니까 이거 해야겠다. 근데 믹서기가 또 아톨 믹서기도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럼 이거 드려서
그분이랑은 전혀 상의를 안 했어요. 그냥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게 계속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 네 물질이냐? 예?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고 아까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섬겨라. 내가 나누고 섬기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더 채우신다. 나눔과 섬김에 좀 넉넉하게 해봐라. 너는 거지라도. 저 거지잖아요. 알아요? 거지. 그러나서 쓰는 건 거지가 아니에요. 용기총회는 목사님들한테도 막 그럽니다. 날짜 잡으세요. 제가 밥 다 사겠습니다. 역시 뭐 회장님 다르네 막 이래요. 사실은 없는데. 그러면 누가 칭찬받아요? 성전교회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칭찬을 받더라고요. 도대체 성도님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잘해주면. 용인의 교회가 850개예요. 그 교회 어려운 교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했고 공사가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모자라요. 할렐루야 외상. 그럼 버티는 거예요. 달날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됐고 딱딱 조명 저쪽 거 다 떼고 이거 하고 그리고 카메라 저것도 바꿨어요. 성가대 비추는 카메라인데 좀 어두웠잖아요. 맞죠? 근데 밝아졌어요. 저거는 여러분 저는 딜 되게 잘하거든요. 공짜로 얻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눔이 있기에 제가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용인의 교회들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을 다 채울 거예요. 성경대로 갑시다. 네? 채운다. 대신 뭐예요? 더욱더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믿음으로 해보자. 그런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굶을 일이 없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조정민 목사가 말합니다. 남에게 퍼주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 아멘. 그래서 올 하반기 또 제가 헌물 이런 표들을 이렇게 붙일 때 여러분이 저를 알 겁니다. 18년을 봤으니까 제가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물질을 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 이웃을 위해 하자 그랬지. 맞지 않습니까? 지역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자는 거죠.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